반갑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오늘은 제15강 시가서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아가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랑을 한 것 같죠? 우리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아가서는요, 문학적인 장르로 보면 오페라에 가깝습니다. 욥기는 연극 혹은 영화, 대본하고 비슷했죠. 그런데 이 아가서는 오페라 혹은 뮤지컬에 가까운 그런 대본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런 대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분류가 그 대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책이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1005편 중에 이 사랑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고르고 뽑아서 편집한 책이 바로 아가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가서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결혼생활, 연애생활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많이 하고 많은 여자를 만나고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전에 돈이 많거나 가진 것이 많은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은 진실한 사랑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올 때, 야, 저 사람이 나의 돈을 보고 오는 건가, 나를 보고 오는 건가 헷갈릴 때가 많고, 실제로는 나의 배경과 물질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권력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할 때 솔로몬이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서 막 왕들이 자기 딸 데리고 와서 결혼해 주세요 조공 바치면서,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 왕의 딸들이 솔로몬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데, 뭐 교제도 한번 다녀본 적 없는데 솔로몬 좋아하긴 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 하면 교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고 같이 일도 해보고 뭐 직장생활 해보고 같이 같은 반에서 학창생활 시절도 지내보고, 그래 첫사랑도 있고 막 가슴 설레어도 그런 게 아니고, 아빠가 딸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와 혼인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무역도 좀 길도 열어주고 할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결혼을 하는데 진실한 사랑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이런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금수저로 모든 것을 가지는 자로 태어나 보니까 진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라.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저는 행복했다고 보지 않아요. 재벌가의 2세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거니까, 물론 재벌가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또 행복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런 위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이 오늘 아가서를 보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랑이고 사랑이 인생인데 이 사랑이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은데 진짜 아무것도 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진짜 나라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 보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의 다른 배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인 자체를 보고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나요? 가슴 떨리는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첫사랑은 되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 뭐가 있다고 되게 지금 첫사랑 떠올려 보시면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냥 옆반 친구, 같이 알바 하던 애, 같은 교회 누나, 교회 동생,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뭐가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 목소리가 좋고, 그 사람 외모도 좋고, 그 사람 성격도 좋고, 말투도 좋고, 그게 다 좋은 거. 그러니까 눈이
어, 획가닥 하는 거죠. 이 사랑을 하면. 근데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순수한 사랑을 술람미 여인이라는 어떤 이상향의 여인으로 대상화하여 노래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실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전생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막 까무잡잡한 그런 일하는 여인이죠. 일하는 여인인데 평민.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왕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이 이렇게 헌팅을 하러 사냥을 하러 딱 가다가 이 여인을 마주친 겁니다. 정말 화장기 하나 없는 그런 여인을 만났을 때 가슴 떨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구애하고 그렇게 했는데 술람미 여인이 약주한 남자가 있어서 이 솔로몬의 구애를 거절했다. 이런 그 유대 전생이 있는데 실제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 것 같고 노 목사님의 견해에 한번 좀 대입을 해보자면 이런 순수한 사랑을 너무너무 갈구하다가 솔로몬이 이렇게 아가서라는 오페라 각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 번도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눠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에로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에로스는 남녀간의 소위 사랑을 의미하죠. 육체적, 정신적 사랑. 그런데 이 에로스가 남녀간의 사랑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는 이 에로스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씩 부여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에로스의 사랑이 크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많은 속성 중에 에로스의 속성이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정은 누가 이루어 갑니까? 남자 여자.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에로스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을 때는 이 에로스의 사랑을 원래 가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 에로스의 사랑을 기뻐하시고요. 이 아름다운 에로스의 사랑을 솔로몬은 원했지만 결국에 이 에로스의 사랑을 충족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 갈구하는 이야기가 아가서다. 그 갈구만 했는데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갈구했던 그 에로스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겁니다. 이 솔로몬이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에로스의 아름다움을 이 솔로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남녀 사이에 순진무구한 사랑이 이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냥 다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배경 보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이런 저급 사랑 말고요. 요즘 그런 사랑 많죠. 남자가 집 없으면 결혼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 말고, 이 저급적인 사랑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좋은 사랑.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 연애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그리고 아가서의 그 형태를 보면 가극 형식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노래하는 것, 술람미 여자의 노래, 그리고 예루살렘 처녀들의 노래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 성경에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노래한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한국어 성경도 있고 외국어 성경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구해서 보시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 모르겠고 아가서는 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다른 번역 성경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그런 이 아가서의 그 분류 단락대로 이렇게 솔로몬의 노래, 술람미 여자의 노래, 예루살렘 처녀의 노래가 이렇게 네이밍된, 구분된 그런
편집본의 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는 게 아가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순진무구한 연인의 사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그 사랑의 근원이시다.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사랑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사랑이고 사랑이 인생이다. 신학도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기다. 노후 목사님의 시그니처 문구이죠. 에스라 성경장자에 가시면 이 말라기 강의 때 늘 들으실 수 있는 신학은 사랑하기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사랑 해보았으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런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 아가서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순수하게, 애타게, 설레게 사랑하시는지, 그 왕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서 그렇게 애태하고 설레하는 그 사랑이 실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하실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그 애타고 설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은 그 사랑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받기만 하는 사랑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담을 다 빨아먹고 버리는 그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행태, 이런 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신앙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냥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처럼 이 계명 달달 외우고 계명을 더 과대 포장해서 안식일에 안심을 한 저주받고, 안식일 쉬는 것은 뭐 이거고 저거고, 뭐 계명들을 막 세워놓고 옴짝달싹 못하게 그 계명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거 안 지키고 하는 싫어하신다. 그 계명을 그러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 계명 준수의 여부를 통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 이 레위기 계명 언약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나와 교제하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것, 이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렸다, 뭐 말씀 들었다, 찬양했다, 입술 벌렸다. 여러분, 이건 예배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생 가운데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그런 순수한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는 진짜 율법 준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아가서를 통해 정말 이 순수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사랑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좀 드립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합시다. 얼마나 이 사랑을 갈구하시는지 이해합시다. 아가서를 통해서요. 우리 나중에 제 말라기 강의에 보시면 이 사랑할 강의가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보자면 1장은 표현하는 사랑. 엄청나게 표현하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사랑.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고백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와이프와 어떻게 결혼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와이프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많죠. 우리 엄마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 사랑했다는 우리 와이프가 삐지니까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는데 왜 결혼했냐?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사랑만 하고 고백하지 않았으면 지금 결혼은 없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없는 겁니다.
사랑은 고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중에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로 끝내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고백해 보세요. 차이면 어떡해요? 차이는 가운데 깨닫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사랑하면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사랑. 꿈속에서 맞아도 그리운 사랑. 꿈에서도 나오는 사랑.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사랑.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외에는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나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외아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했던 외아들을 나를 위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머지는 다 모자이크 처리해버리십니다. 나만 보여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나만 보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세요.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블러 처리되고 모자이크 처리되고 포커스 아웃되고 나만 봐주지 않겠니?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물질, 권세, 명예, 사람들, 우상들 이런 거 다 쳐버리고 나만 바라보지 않을래? 나만 사랑해주지 않을래? 나 외에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내가 널 그렇게 생각하거든? 너도 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래? 마음을 100% 뺏어가 버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진짜 짝사랑 해보셨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일하는 목적도, 내가 지금 돈 버는 목적도 다 그 여자, 그 남자 위해서 하는 거다. 진짜 사랑하면요, 핸드폰 카톡에서 그 사람 답장만 하나 안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잠을 못 자요.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리는 사랑이죠. 이 사랑을, 이 에로스의 사랑, 이 남녀 간의 순진무구한 사랑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한다. 애타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동동 굴러요. 그 사람 나 버려버리면 나 식음을 전폐해버립니다. 나 죽어버릴 거야. 실제 죽기도 하죠. 죽음까지 각오하는 사랑. 너무너무 애타서 니 죽고 나 죽고 이 사랑. 이 불타는 불길 같은 이 사랑. 막 이 불이 타올라서 꺼지지 않는 애타고 질투하고 막 그런 사랑. 5, 6장, 7장 사랑의 하모니와 그같이 8장 질투하는 사랑인데 불과 같습니다. 불과. 우리 8장으로 가보실까요?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이 사랑. 질투는 소울, 지옥같이 잔인하다. 불길같이 일어난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이는 사랑이다. 지옥불에 던지는 사랑, 불타는 사랑이세요.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왜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비하신 불이에요. 질투의 불입니다. 나는 너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네. 그 불이 진노의 불이고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그 기세가 죽음같이 강해요.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물도 끄지 못합니다. 물도 끄지 못해. 불도 끄지, 아무것도 꺼지지 못합니다. 이 사랑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서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이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질투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심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이 강의, 이 아가서 강의를 통해 질투하시는 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칸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읽은 아가서 8장 6절 7절은 개역 개정으로 읽었고, 우리 한번 쉬운 말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임이여 도장 새기듯 입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세요. 세상에 멋지죠? 나의 본질을, 나를 당신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달래요. 도장처럼, 한 번 찍으면 변화면 도장처럼 임의 판에 나를 새겨주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답니다. 사랑의 질투 시샘은 무덤처럼, 지옥처럼, 죽음처럼 잔인하답니다. 맹렬한 불길 마냥 거세게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죠. 이 거센 사랑의 물길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끄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 이 사랑의 크기,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누가 끌 수 있습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게 하시기까지 허락하신 이 사랑,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이 로마서의 고백을 기억하시나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솔로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심장에 새겨져 있죠. 예전에는 율법의 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가 나더라도 이 사랑의 불길을 도무지 덮을 수가 없군요. 누군가 자신의 전 재산을 몽땅 주고서라도 이 사랑과 감히 바꾸려 한다면 비웃음만 당할 거예요. 야, 네 재산 가지고 이 사랑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어림도 없는 얘기. 죽음도 바꾸지 못해. 죽음도 끊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죽는 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죽어서도 널 사랑할 거야. 저 지옥불에서, 저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도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 너 없으면 안 돼. 질투하거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다. 요구하시는 사랑이다. 죽고 죽이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질투라 이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질투하세요. 나 여호와는 질투하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라. 나홈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스바냐로 가시죠. 그들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일으켜서,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질투의 불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그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버리죠. 왜 불을 내리십니까? 질투하시니까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8절,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가랴 1장 14절 내가 시온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숨기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야 알아서 겨. 나 여호와 칸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겨. 너 질투 격발하지 마. 질투 격발했다가는 질주의 불 내려간다. 스가랴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한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나 여호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겠다. 신명기 32장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나신 이유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 화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 안 지켜서? 그렇죠? 율법 안 지켰죠. 근데 율법을 안 지킨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켰기에 이르게 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의 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자면 계명이죠. 근데 이 계명 자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명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내가 너만 사랑하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격발된 결론이 그거예요.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다. 나도 그러니까 내가 열받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 질투 격발했니 너 지금 허무한 우상의 절에서 내가 화나는데 내가 어떻게 보복할까 하다가 생각하게 됐거든.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들어서 그들로 시기가 나게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디아스포라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자신의 품으로 모으고 계세요.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멸망한 이후로 지금 한국인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때죠. 근데 언젠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모습들을 보고 질투가 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너 내 질투 격발했지. 나도 너 질투 격발할 거거든. 그래서 그 질투심에 못 이겨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3절 질투의 우상 관한 얘기, 16장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겠다, 16장 42절 그리 한즉 질투의 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예루살렘 멸망, 그러니까 피를 봐야 내가 분노 좀 그칠 것 같아.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이 회초를 드셨다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내가 널 향하여 질투한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질투하나요? 성자 예수님은 더합니다. 한술 더 떠요. 더 심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할 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대개는 우리가 아빠 엄마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아. 아들이나 딸 사랑스럽지? 사랑하죠.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는 없어. 내게 합당하지 않거든. 우리 예수님 더 세네요, 세상에. 엄청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사랑을 위한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은 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우리 주일에 11시에 예쁜 옷 입고 예배당 나와서 예배 30분 드리고 뭐 1시간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딴짓하고, 이거 예배 아닙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레디컬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질투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것, 너 지금 거짓말인 것 같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시기하기 때문에 너 그럴 생각 전혀 하지 마라. 세상 사랑하지 마. 두 사랑은 있을 수 없다니까. 성령님 너희 시기에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 성령님이 시기한다고. 우리 성령님이 시기하는 짓 하지 마. 질투하는 짓 하지 마. 우리 성령 하나님도 똑같아요. 질투하시는 성령님.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아가서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가서를 마지막으로 우리 구약 성경의 끝이 납니다. 아가서를 끝으로 맺은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천년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 천년 사랑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반당한 이야기거든요.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 서운함을 표출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때론 질투를 격발하고 거절했구나. 그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구약의 천년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가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결단합시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게 목숨을 건 하나님과의 그 에로스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구약 마지막 이 아가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